아멘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이 뭐 3번, 4번, 6번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째 주 2부, 3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2부는 정재순 장로님, 우리 3부는 이진원 장로님께서 아주 은혜롭고 깔끔하고 짧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축도시키면 너무 길게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짧게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체육대회 운동회 좋았죠? 날씨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운동장 그림 같았습니다. 남진의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운동장이 그림 같았고,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운동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성대하게 은혜롭게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계획한 거, 기대한 거 그 이상으로 많은 60주년 행사가 과연 될까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열리는 부흥회 월, 화, 수, 목, 우리가 계획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 아주 대단한 그런 화가입니다. 만종,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들, 빵을 굽는 여인, 이분은 이제 농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일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밀레도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그래서 아주 밥 먹기 어려운,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기간이 길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작품이 좀 팔리고 좀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루소라는 이 친구의 집에 하루는 그냥 갑자기 갔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무명 시절에 팔렸던 그 그림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유명해서 그림이 팔린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내가 무명 시절에 밥 먹기도 어려울 때에 내 그림을 사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친구 루소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밀레처럼 은혜를 받고, 또 루소처럼 친구를 도와주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레와 루소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이 가을에 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막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갑자기 도망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갑자기 갔냐면은 신발도 못 신을 정도로 맨발로 가면서 울고
그 기도론 시내를 걷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얼굴을 가리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사울에게 속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을 따랐던 사람, 사울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잘 됐다. 저 다윗 이제 끝났다. 그럼 우리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돌을 던지고 따라오면서 막 욕을 하고 먼지를 막 날리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일 때는 큰 개들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도 나와가지고 막 짖어요. 예?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저 노인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청년들한테는 큰 개도 도망을 가는데 나이가 들고 몸도 좀 움츠러들고 병들고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울 가문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 63편의 이 상황은 다윗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빠져도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최상의 신앙 고백, 시편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다윗만큼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입술로 주를 찬양합시다. 입술로 주를 찬양합시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이제 오늘 시편 63편 3절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갈망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위기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와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그 아들 이름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누구예요? 무슨 놈? 난 놈만 생각이 나네 그냥.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 궁궐과 성전을 그냥 두고 가면서 야, 이 그동안에 이 성전이 너무 귀했구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이 번동 제1교회가 참 귀한 걸 몰랐는데 떠나게 된다든지 또 소천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야, 너무 귀했는데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의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내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 이 크신 사랑, 다양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전처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지금 어렵지만은, 내 생명은 위태롭지만은 주의 인자하심, 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키세로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는 인간의 6가지 잘못을 얘기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것, 바꾸거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 어떤 일을 자기가 이룰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대중의 편견을 생각 없이 따르는 것, 생각의 발전과 진보를 무시하고 독서와 공부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처럼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6가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이 쓰여져야 돼요. 대화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찬양하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의 입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습니다. 경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 분노하고 욕하고 그럴 때는 나가지 마,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 정도는 이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서 정말 입만 열면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열려지는 부흥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격려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주를 찬양합시다. 평생 주를 찬양합시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나쁜 일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잘 된다. 잘 된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또 좋은 일도 반드시 계속되진 않아요. 계속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이건 너무 쉬워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고 우쭐한 것, 이것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한 손은 정말 용기, 어려울 때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손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겸손하게, 그래서 용기와 겸손, 용기와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해야 돼요.
그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 있는데 한밤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언젠가는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셨을 동안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찬송하는 삶.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좋을 때도 찬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하는 것은 그냥 카타르시스, 그냥 기분 전환에 불과하지만 찬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은 기도예요. 악보를 붙인 기도, 이것이 바로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평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찬양 뭐 이런 거 안 하다가 내가 평생 찬양하리다, 한꺼번에 평생이 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것이 쌓이게 되면 찬양 평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선희 씨의 얼굴 경영학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 얼굴은 지금 아주 천사의 얼굴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정말 저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설교하지. 예? 또 반면에 저도 내 얼굴은 지금 웃고 있고 밝다 명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늘 듣는 소리가 목사님 웃으세요. 아니 난 지금 웃고 있는데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정도로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화나셨어요. 나 화 안 냈는데 웃고 있는데 좀 웃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내 얼굴이 많이 어둡고 굳어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나 리포터들을 보면은 예쁘고 얼굴 밝고 살짝 웃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없이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 얼굴은 거울을 보면서 노력을 하라. 말하는 것도 노력하고 웃는 것도 연습하고 그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중요한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들어 있어요. 힘들었구나. 과거가 힘들었구나.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또 현재가 얼굴에 들어 있어요. 아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구나, 아프구나, 이 잘 안 되는구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저분은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저런 얼굴 같으면은 안 되겠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어렵겠는데, 사람들이 다 뭐 도망가겠는데, 그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얼굴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 얼굴을 보면은 저분은 믿음이 있다. 말씀을 듣는다. 저분은 순종할 것이다. 저분은 이번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그게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근데 이제 다른 얼굴을 보면은 도무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믿나 봐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번 부흥에 나오나 봐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오늘 찬양대에서 그렇게 아멘 하라고 그냥 계속 아멘 했는데도 내가 정말 나는 목숨 걸고는 아멘 하는다.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에 지옥과 천국이 저렇게 해서는 지옥 가겠다. 그러나 저분 얼굴은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분의 얼굴에는 천국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얼굴입니다. 작은 얼굴. 요 정말 작은 얼굴에 과거가 들어있고 현재가 들어있고 미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영원, 천국. 그 영혼이 우리 얼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4321 정말 우리 교인 중에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씀 우리 교인 가운데서 모르면 그 사람은 119에 신고해도 돼. 간첩이야 간첩. 번동제일교회 다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모르면 그건 간첩이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번동제일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동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언젠가 제가 이 차 안에서 어느 교회 이제 설교 원고를 보내주면서 몇 장 몇 절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반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그렇게 썼더라고. 이게 번동어고 반동어고 이 획을 어디다 긋느냐에 따라서 안에 그면 번동이고 바깥에 그러면 반동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반동제일교회 다니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면 하나 더 긋게 되면 변동제일교회 다니게 돼. 변동이 많아 변동. 그래서 이 글자 잘 써야지 번동을 써야지 잘못하면 반동도 쓰고 변동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일부터 열려지는 부흥에 우리가 참석해서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신앙과 믿음과 찬양의 에너지가 부족한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평생 찬양하고도 남을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찬양으로 춤을 추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게 손을 들고 찬양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손이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애 팰 때는 막 손이 막 애 팰 때는 그냥 막 손이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싸울 때 주먹질하고 싸울 때는 그냥 손이 그냥 막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이 손이 안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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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멘 이게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손 30cm 올라오는데 10년 걸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평생 올라오지 못하는 주제 찬양할 때도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오는 축 늘어져 있는 딴 거 할 때는 잘 올라오는데 찬양할 때는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지적인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엔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의 신앙이 입으로 와서 입술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입술의 찬양이 손으로 와서 입으로 찬양하면서 손으로 올라가는, 손이 올라가고 손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으로, 이 4단계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혹시 머무르고 있는지, 그냥 머리로만이, 어떤 분은 가슴은 뜨거운데 입술로 고백과 찬양이 어려운, 전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입으로 찬양하지만은 아직도 이 손이 올라오지 않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손으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1, 2, 3, 4단계 손을 들고 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 충성하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손을 들리다 하는 얘기는 내 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곳에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전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떤 마을의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데, 아주 그거는 그냥 돌멩이하고 잡초만 있는 땅이에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네 안 되네, 여기 애써봐야 이 땅 안 되네, 땅 구실 못하네, 여기서 곡식 못 먹네, 그만두게, 포기하게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 농부가, 나에게는 좋은 비료가 있습니다. 좋은 비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수년 후에 거기에서 그냥 곡식이 잘 자라나고 또 풍성한 정말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어. 저 사람이 특별한 비료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비료를 주었길래 이 돌밭, 이 가시덤불이 많은 이 황무지에서 저렇게 많은 곡식이 익어질까? 그 비료가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분명히 땅에서 소득이 나올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 이것이 바로 특수한 비료입니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팔짱을 끼지 말고 손을 풀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5절에 보면 팔짱을 풀라. 팔짱 끼면 내 몸이 축난다 그랬습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 몸도 작아지고 재산도 작아지고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팔짱을 풀고 우리의 손을 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밭을 개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손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밑에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 찬양의 전문가가 있었고, 그 세 사람 밑에는 24명이 있었고, 24명 밑에는 288명이 있었고, 288명 밑에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높게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줘야 되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6가지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이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 손에서 우리 손으로 넘겨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손만 가지고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37번,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7번. 하나님 없는 우리의 손으로는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의 눈은 목사가 뭘 어렵냐, 우리나 어렵지. 예? 교회 안에서 있는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설교나 하고 뭐가 어렵나? 사실 그래요. 여러분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저는 어제 어떤 제가 있던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동갑인데 서울 공대 나오고 하여튼 산미 이런데 그냥 부회장 회장 그런 거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그 장로님이 저를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이 있었을까. 그 대단한 그 아들이 5년 전이면 65살에 갑자기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안전지대는 없고 안전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상황, 다윗이 그 아들 이름 또 잊어버렸는데 누구예요? 압살롬, 그 나쁜 놈, 그놈 때문에 그냥 갑자기 피란을 가야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이런 속에서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두 번째는 평생 찬양하고, 세 번째는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늘 입술로 평생 손을 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대상 29장 12절의 놀라운 말씀,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